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의 본문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다음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또 기적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걸친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끝난 뒤에 예수님의 이 갈릴리에서의 행적을 이 마태가 기록하면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놓습니다. 그것은 세 번의 기적 이야기 그리고 한 번의 가르침, 이게 총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후에 이 마태복음을 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이 이 단순한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적 이야기에서 연결되어지는 주님의 이 가르침을, 그렇구나,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구나, 나도 이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동기를 강하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주님의 이 기적 이야기도 기적 이야기지만 사실 그 기적 이야기 뒤에 따라 나오는 가르침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게 맞겠지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주님을 비방합니다. 그때 주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단언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의롭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을 것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14절 보니까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이어지는 가르침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나누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흔히 하는 말로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주님께 이제 이번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빙자한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던져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라고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사실 이런 종교적 행위의 열심으로 보면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들 따라가기 힘들 정도니 그들이 잘하는 건 보고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이 단순한 율법적인 행위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금식을 함으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금식. 그런데 다행히도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은 더 진지하고 강도도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종말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이 다급한 생각 속에서 그 심판을 대비하기 위한 금식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도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다시 말하면 나름대로 이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큰 소리치는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 요한의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임박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매우 강도 높은 고행과 금식을 자처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이라는 걸 안 해요. 그러니 요한의 제자들의 눈에는 이게 못마땅하게 여겨질 수밖에는 없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은 건
그들의 스승인 예수께서 그렇게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종종 세리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식탁을 베풀고 음식을 나누었기에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별명을 사람들이 지어 불렀을 정도이니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심하게는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지금 들이닥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신랑과 혼인잔치의 비유로 대답을 하십니다. 하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때에 금식하는 건 멍청한 사람이나 하는 짓이지요. 동시에 유대적인 배경에서 이 혼인잔치는 궁극적으로 메시아 시대를 예표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대답은 지금은 혼인잔치가, 즉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그리고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나라고, 그러니 이 잔치가 벌어지는 이 시기에 금식하는 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시대, 구원의 시대, 축제의 시대가 왔는데 왜 아직도 예전 종교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냐라고 주님은 다시 한번 반박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다가오지요. 그렇다면 그때는 마땅히 금식하고 애통해하고 다시 오실 신랑을 언제일지 모르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금식은 바리새인 같은 율법적인 금식도 아니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은 고행적인 금식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금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신랑은 다시 왔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신랑으로 복귀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교회는 축제의 시대, 구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 고행을 위한 금식, 애통해 하는 금식은 더 이상 필요 없고요.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금식만이 남은 겁니다.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영원한 또한 심판에 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기쁨의 금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말 그대로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과거의 유대교의 제사의식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단지 예수님만 믿으면 죄악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요.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는데 왜 아직까지 구태이연한 종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느냐고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속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남보다 믿음이 좋다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으시지요. 그저 시간 되니까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고 해오던 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 속에 있다면, 내가 느껴진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꾸짖으신 바리새인이나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도, 성도님들도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똑같아 보이는 형식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내 마음을 만져오시는 그분의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내 모든 걸 주님께 집중하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시겠지요. 또 이어지는 본문 16절과 17절에 새 천을 낡은 옷에 기우는 행위에 대한 비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는 행위에 대한 비유, 이건 역시 새 시대와 옛 시대를 향한 이 금식에서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16절 보니까 생배조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요. 이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흐라코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라코스는 사실 단순한 천조각이에요. 천조각. 그런데 이걸 굳이 오늘 본문에서는 천조각이라고 하지 않고 생배조각이라고 번역된 것이 왜일까 찾아보니까요. 이 당시 이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 3배로 만든 옷이 보편적으로 사용될 때 번역되다 보니 아직까지 그대로 전해져 쓰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찾아보니까 우리말 성경 중에선 이 천주교에서 쓰는 공동번역 성서에서만 생배조각이 아니라 천조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개정개혁판 표준사법보다 생배조각으로 번역하는데 그냥 천조각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 천조각을 의미하는 단어인 흐라코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유대적인 배경에서 보면 종종 이 전체 우주에 대한 상징으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으로 인해 시작된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우주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넌지시 암시한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천으로 헌옷을 끼울 때 그 새 천 때문에 헌옷은 더욱 찢어지기도 하고요. 결국 새 천도 헌옷도 모두 망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을 때 이 새 포도주의 왕성한 발효작용을 이기지 못하면 가죽 부대가 터집니다. 그렇게 되면 가죽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지요. 그러니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그것에 알맞는 새로운 태도가 필요하다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옛 방식을 고수하고 있듯이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라면 이제는 다시 한번 그분 앞에 엎드려서 우리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에 간단히 언급해보지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이 금식은 의무적인 금식이었고 이 금식의 목적은 율법을 지키고 금식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져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금식은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간혹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긴 합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금식 기도를 다녀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40일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39일 만에 마쳤다라고 간증을 하십니다. 이 말 듣는 학생들이 물었겠지. 아니 교수님 40일 작정하셨으면 40일 하셔야지 왜 겨우 아깝게 39일에 그만두셨습니까? 이 교수님 40일은 주님이 금식하신 기간이니 내가 어떻게 40일을 채웁니까? 그래서 39일만 했습니다. 학교의 학생들 역시 우리 교수님은 겸손한 분이야 감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삐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모습을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수님, 제가 볼 때는 그건 교수님의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40일은 주님의 금식하신 기간이니 39일만 했습니다 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내가 40일은 물론이고 그 이상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차마 주님께 도전하는 격이 될까봐 39일만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우리 인간에게 도전받는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주님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할 수 있지만 안 했다는 말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겸손이 아닌 교만입니다. 또 이걸 주님이 40일 금식했다고 해서 그 기간만큼만 또는 그 기간 이상으로 금식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이 일주일만 금식했으면 우리는 일주일 이상 금식 기도하면 안 되게요. 성경에 주님이 굳이 40일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 당시 40일이라는 기간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40이라는 숫자에 대한 경외심이 있고요. 동시에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금식의 최대치가 40일이다 보니 성경에 40일이라고 기록되었다는 배경을 망각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이 교수님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할 걸 서원하고 올라갔다는데 39일 만에 맞췄으면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지킬 걸 스스로 파괴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금식 기도는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박하고 위협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금식은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금식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금식은 우리의 영성을 더욱 깊게 그리고 더욱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찾고 의지하기 위한 금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금식 기도가 감사가 넘치고요, 은혜가 넘치는 감격의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